이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에 이것을 목격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0편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 울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을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얼굴을 돌이켜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7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는 앞에서는 돌이키시고 7절에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같은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주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계속 주의 얼굴, 구원, 돌이켜달라 이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요? 나라가 왜 망하게 된지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했을 때에 집도 망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성벽이 불타버렸을 때 이때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다.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집을 주세요, 나라가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복원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계속될 때 어느 날 임계점에 이르러서 꽝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그것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 망하는 것 같고 우선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임계점이 이루고 나서는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수습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흩어지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아론의 축복 기도 보면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모든 곳에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고 뭐 관계가 어려워졌고 모든 것이 뭐 건강이라든지 힘들어졌다,
이것은 표현 어떤 현상이지 진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뒤늦게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얼굴을 감추신 것이었어요. 얼굴을 감추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삶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부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부터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뭔가 어느 부분에 뭔가 금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틈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이 새는 가장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온갖 찌꺼기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이 삶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참 지은 죄가 많구나 이러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죠. 그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밤에 무서운데도 혼자서 막 회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핵심은 회개 기도였어요. 얼마나 했냐면 한 달 하고 열흘간 했나요? 한 달 열흘 끊임없이 회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늘 한켠에 자기한테 뭔가 걸리는 부분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엉뚱한 데 돌아갔던 것들, 그리고 거꾸로 사는, 꼭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신앙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청소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한 달 열흘 동안 계속 회개하면서 그 다음 딱 드는 순간 이제 깨끗해졌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꼬여있던 이 관계가 다시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돈 때문에 쩔쩔쩔 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통을 들고 있던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매듭부터 풀어야 됩니다. 이걸 풀지 않고 자꾸 사람과 관계를 먼저 풀려고 하면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야 됩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내가 선 땅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지나다니는 호렙산이에요. 똑같은 그 호렙산 거기에서 불꽃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네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거기서 신을 벗는 것부터 모세는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자신이 양떼를 지키던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게 가까이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뭔가 막 조바심이 생기거나 뭔가 막 긴장감이 있고 막 이 부정적인 긴장감이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싹 사라지면서 아이고 이제 살 수 있겠다. 이 편안함이 싹 가져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덜 얼굴이 어둡죠. 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덜 얼굴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너 좋은 일 있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는 게 똑같은데 달라진 게 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부터 일을 하십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걸 목매어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바꿔주긴 하겠죠. 뭐 이것도 뭐 해결도 해주겠죠. 그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주는 정도고 진짜 회복은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온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잘 회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결단과 함께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되기를 고백해야 되냐면 그것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주의 얼굴 회복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움직일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근원적인 부분부터, 이 영적인 부분부터 깨끗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 원리만 제대로 알고 바르게 나아가면 삶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만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